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로 대장 되신 예수님에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빛을 비춰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안에서, 영광의 보좌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 몸을 적셔 주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봄 비춰놓고 많이 비가 왔죠? 많이 왔어요. 네, 이런 비로 인해서 모든 땅 속에서 나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냥 평상시에 받는 은혜보다 이 흡족하게 풍성하게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를 베푸는 하루하루의 은혜보다도 그냥 소낙비같이 푹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깊은 부분을 새롭게 하고 힘을 얻게 만듭니다. 제가 이주연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주연 집사님 얼굴 뵙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찾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보여. 안 보이면 목회자는 근심을 합니다. 근심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를 찾으실 때는 주님이 보실 때 그를 꼭 만나야 되겠다는, 만나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아무 때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만나고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를 기다리신단 말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제 모든 일들이 제자들 만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은, 첫째 주일 부활하신 날 저녁에는 제자들을 저녁에 만났는데 그때는 제자들 다 만난 게 아니거든요. 도마 같은 경우도 참석을 못했고, 그래서 그 공개적인 만남, 개인적으로 만나심도 있고 공개적으로 만남도 있는데 주님은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시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 낙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근데 공개적으로 만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들 전체가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들,
그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둘째 주일은 이 도마를까지 만나 주시고 믿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더 남은 제자들도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믿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부활하셨다. 근데 그 다음에서부터는 주님은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셔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으로. 그 제자들은 거기가 어딘지를 알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이처럼 제자들 개인적으로 만나고 단체적으로 만나고 특별한 어떤 장소에서도 만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다면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함께 계시는 분임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혼자,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지금도 그 주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응?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정한 장소를 딱 지목해서 갈릴리 그 지역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 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지요. 예, 가야 돼요. 근데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약속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이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하는 약속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고난받기 전에도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 제자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 의미를 몰랐어요. 자, 거기 제가 지금 나눠드린 종이를 보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우리 같이 그때 약속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때에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지요. 내가 살아난 후에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갈릴리 지역에서 일을 해오셨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새로운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할 만큼 제자들이 깨어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성령 충만한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시기를 그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여자들을 만나시면서 그 약속을 하셨는데 먼저는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시켜주는 천사가 주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시켜 드렸어요. 그들을 거기 마태복음 28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천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시켜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천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에게 올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할 수 있어요.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성령도 우리 안에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천사도 우리를 지원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응? 자, 이런 소리를 여인들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딱 베드로라는 사람을 딱 지목해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라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는지라.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딱 지목해서 내가 너를 만날 거다,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을 하는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 어떻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실까요? 이건 목사님이나 그런 거겠죠?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가 낙심하고 있을 때 힘이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그런 다음에 마음이 낙심이 되어져서 좌절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만날 거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지금 현재 나보다 먼저 와서 기다려. 내가 너보다 먼저가 기다릴 거야. 응? 그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임을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정말 나를 기다리신다고요? 비 오는 날 아침에 나를 만나신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이고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지만 주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얻으셔야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일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얻어야 돼요. 우리도 주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도 우리를 만나셔야 되고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말씀도 우리 마태복음 28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이 너를 만난다. 주님이 너를 만나기를 원해. 주님이 너를 만나기를 원해. 여러분들, 우린 낮에 주님이 우리가 세상 일로 분주하고 했을 때 주님 만난다고, 주님이 너를 만난다고 하면 일을 그만 탁 내려놓고 주님께로 막 달려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 주의 음성을 저렇게 정확하게 듣기도 그리 쉽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처럼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해서 몇 차례씩이나 이처럼 하신 것은 이 갈릴리의 만남은 예수님에게도 중요하고 제자들에게도 중요했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주님이 날 도우신다고 믿기 때문에 믿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만남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이처럼 여인들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 너를 만나기를 원하셔.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신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도 거기에 만나기 위해서 거기를 가려고 해야 되겠죠. 뜻을 정해야 되겠죠. 제자들도 뜻을 정해야 되겠죠. 그죠? 몇 명이 갔어요? 응?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11명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많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몇 명이나 같이 갔다고 성경 얘기하죠? 7명 갔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죠? 거기 누가 여러 사람이 빠졌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인들이 그 남자들에게 가서 전하면서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그러셨어. 여인들이 전했으면 여러분들, 그 여인들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같이도 무덤까지 갔던 여자인데, 나중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만 간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들도 같이 갔지요. 얼마나 극성 맞아요. 응? 새벽에 무덤까지 가는 여자들. 제가요,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어디를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줄을 쫙 쓴 거예요. 너무 줄이 많은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줄 서 있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집사람이 이걸 알아보니까 연예인 누군가가 거기 온다는 거야. 그 연예인에게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쫙 서 있다.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냐고 그러더니, 난 이름을 얘기를 해줘도 난 전혀 누군지를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젊은 청년들이 쫙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려진 사람 같으니까 그렇게 근데요, 이제 집사람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도 온 사람이 있대요. 외국에서도 그 사람 만나려고 거기로. 그래서 제가 참 진짜 만나야 할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고 안 만나도 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온다는 게 기가 막히구나. 자, 여러분, 저는요 분명히 여인들이 여기 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왜 기록이 없죠? 그 시대에 여자들은 이렇게 증인으로나 이걸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모임의 자리에 이제 모일 때 제자들이 서로 가자고 약속을 해서, 예수님은 몇 월 갈릴리에서 만나리라고 하셨지 몇 월 며칠에 만난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 만나기로 했잖아, 우리 가자 해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이 7명이에요. 여자분들도 가자. 그래서 남자분들이 우리 여자분들 못 오게 하자 그래가지고 남자들만 싹 왔을까요? 그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니까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도 가니까 우리도 가자 해가지고는 여자분들이고 다 갈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여들었다고 생각해요. 이 소수의 무리만 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 베드로가 있었단 말이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적어도 몇 번 만났을까요? 네? 적어도요, 여기 갈릴리에 가기 전에 3번 이상 만났어요. 3번 이상. 개인적으로도 만나셨고, 공개적으로 두 번 만날 때도 2번 다 만났고,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로 갔을 때는 멀리 먼 지역이지만 글로 기꺼이 가려고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베드로가 그 제자들 가운데 나이가 제일 연장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그런 모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전에도 예수님이 모였을 때, 예수님과 함께 모일 때 뭘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로 가서 가족들이 만날 때, 가족들이 만나면 거기 가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해가지고 준비를 해요. 그렇죠? 거기 가서 만약에 하루를 거기 머문다 그러면 머물 것 같으면 머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갈릴리로 가는 거 거리도 멀어요. 응? 근데 가는 사람들이 제자들만 일단 7명이고 거기 가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난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들 가면 무조건 자기만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공동체가 만들 때 거기에 그런 모임이 예수님이 모인다, 예수님을 만난다, 어떤 장소로 모일까, 모일 때 그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드려요. 근데 부모는 자식들과 가정을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자식들이 큰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고, 에? 어릴 때 중동부와 고등부 학생들까지는 부모가 다 생각해요. 부모가 준비해요. 에? 제가 보니까 오늘이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어머니 아버지 뵈러 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규 목사님도 어버이날 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 갔다 온다고 하면서 어제 내려갔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을 뵙는 것은 여러분들 살아 계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죠? 네. 우리요, 5월 달에 하여튼 가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잃어버린 것 되찾고,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나이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그렇겠고, 어쨌든 그걸 계속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모이면 우리만 모이는 게 아닌데,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모이면 필요한 게 뭐죠? 일단은 모이면, 사람들이 모이면, 어, 사, 예수님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게 먹는 문제, 또 어떤 장소, 이런 거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막상 와서 보니까 장소는 마련이 된 것 같아. 왜냐하면 전에도 거기서 일을 했던, 모이고 했던 그런 장소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자기들이 어디서 왔냐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와 보니까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돈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들을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뭐가 필요하겠다? 먹을 것, 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충족시키려면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고기 잡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고기 잡는, 그리고 같이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고기 잡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고기 잡으러 간다고 제안을 했어요.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그냥 갈릴리 와가지고 온 목적이 뭐죠?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근데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필요한 게 있는 거야. 필요한 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거기 함께 온 사람, 우리도 간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선 하나가 되어서 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지금 누구 만나러 왔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만 만나고 하면 예수님만 생각하고 뭐 먹을 거 생각도 말고 그냥 무조건 기다리면, 응? 단순하게 기다리면 더 간단할 수도 있는데 생각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모일 때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고기 잡으러 가는 곳으로 발전한 거죠.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동달아서 맞아, 거기 필요하지, 우리도 간다 하고 같이 가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든 신분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부모님이 가정에서 연장자로서, 정원사로서 뭘 해야 될 건가를 미리 내다봐야 되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만나야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예수님 만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나려면 베드로는 단순하게 예수님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거기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죠. 제자들보다 먼저 와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먼저,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가리라 그러셨죠. 먼저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 먼저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뭐 했어야 되죠? 먼저 오신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 찾아야 돼. 먼저 오신다고 그랬어. 그렇죠? 근데 와서 보니까 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간다라고 하셨으면 예수님 먼저 오셨을 텐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베드로는 모이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그것을 했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사람들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은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 주는 거야. 하면서 고기 잡는 거예요. 착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올라온 이 갈릴리에 온 목적에 충실한가요? 필요에 의한 것이었지 목적에 딱 맞는 것은 아니었어요.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기 위해서 찾아야 되고, 예수님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 찬양하거나 뭐 좀 하자 등등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은 강으로 나갔단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모습을 예수님이 거기 와 계셨기 때문에 보셔요, 안 보셔요? 근데 보시는데 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죠? 응? 제자들이 지금 현재 고기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배 타고 막 나가고 그물도 준비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 보실 때 그것은 내가 말했던 그 목적에서 좀 차선에 빗나가 있는 거야. 너희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기다려야 되는데 나를 기다리지 않냐고, 지금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구나.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새벽에 이제 식사도 준비를 예수님이 하시죠. 그런 걸 볼 때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기다렸어도 먹을 것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바닷가에서도 고기를 구우셨던 예수님인데 그 모임에 베드로가 가지 않아도 그 제자들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의 하루의 일들을 해야 돼요. 일을 하는 이유는 나의 필요가 채워지기 위함이죠.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뭐냐?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베드로는 그걸 잘 몰랐어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간 거거든요. 자, 다시 봅시다. 베드로는 차선의 것을 선택했어요. 최선의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최선의 것은 뭐였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는 거였고 주님을 찾는 일이었어요. 찾았더라면 주님이 분명히 나다 하고 나타나셨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바닷가로 나갔어요. 근데 주님은 말리지 않으셨어요. 왜죠?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리지 않으셨다는. 우리가 차선의 것을 선택해도 주님 말리지 않으세요. 이 집사님이 주님 오늘 일을 해야 되는데 밤에도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 너무 힘들고 그래서요 주님 내가요 새벽 예배 못 나갈 것 같고 그러니까 아시겠죠? 하고 그렇게 선택해도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이 진리를 진짜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 응? 지금 여러분들 이 새벽에 방송 집에서요 편안하게 듣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게 최선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응? 나는 오늘 예수님이 왜 베드로가 그물을 가지고 가는 수고하는 그것을 그냥 예수님이 따라가 주시느냐? 차선의 것을 선택하지 말고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그것을 너희는 배워야 된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따라가 주시기만 하지 않고요, 그들을 도와주고 계셔요. 뭘 도와줬죠? 제자들은 배 타고 가서 열심히 고기 잡으려고 그물 던졌어요.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잡은 것이 없어요. 하나도 잡은 것이 없어요. 왜요? 아니, 이 노련한 베드로가 왜 고기를 왜 이렇게 밤이 새도록 아침까지 하는데도 왜 고기를 못 잡았죠? 고기들이 얼마나 잽싸게 빠른지 그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만 다 피해가는 거예요. 고기가 하나도, 오늘 성경에는 하나도 잡히지 않았다. 하나도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능력이 그물을 다, 고기들을 다 쫓았나요?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고기를 다 쫓았어요. 이것이 제자들을 돕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나중에서야 깨달았겠지. 그래, 그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기가 잡히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또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아침에 주님을 찾으시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